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형식적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늘은 맥주 감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3가지 절기를 정해놓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맥주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수장절, 또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 또 이 마지막 절기, 이 3가지 절기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맥주절을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칠칠절은 뭐냐 그러면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첫날부터 7주 동안 하면서, 그래서 77, 49 그러죠. 그래서 77절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 그럽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신약으로 하면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께 나와서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지키는가? 의미는 뭔가? 이거를 생각하며 우리 나르길 원하는데, 어떤 의미로 지켜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에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77절을 지키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주신 은혜,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6월절과 초막절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번 올해는 6월 마지막 주 한 해를 보내고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앞으로 남을 6개월을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오늘 15절은 안 읽었지만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기대하라는 거죠. 복 주실 것을 믿고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년부터 이 맥주절을 기점으로 해서 100번 감사제를 우리가 올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맥주절을 기점으로 해서 100번 감사제를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노트에 또 헌금 봉투에 기도의 제목을 감사에 다른 것 하지 말고 뭐만 해요? 감사만 하는 감사. 삶 속에서 출어내라는 거지요. 삶 속에서 뽑아내라는 거지요. 매일매일 그 감사를 차단해서
그 감사를 뽑아내서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미리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드려보자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찾아보는 자에게 감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찾아보세요. 뽑아내세요. 예. 그리고 7번째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를 얘기해요. 맥주절을 지킨데 이런 마음을 드리라. 첫째가 뭐냐 그러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맥주절이죠.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다시 말하면 복을 주신 것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복을 주신 것, 그걸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가지고 원래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것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가지고 이걸 드리는 게 이게 맥주절이요, 이게 감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해서 받은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주신 것을 내가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은혜를 인하여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구원도 선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주신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내 저주를 끊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죄의 고리를 끊어주신 것 감사하며 드리는 거죠. 마귀의 참소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은 주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드리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지만 너는 성전을 짓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3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는 너는 성전을 지을 재물을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내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3번째로는 내가 설계도를 줄 테인데 그 설계도대로 지어라.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는 짓지 못했지만 그 성전에 들어갈 모든 예물을 준비해요. 근데 그 예물이 오늘날로 보면 수조 원입니다. 그 예물을 준비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로 16절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재물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제를 드릴 때, 감사를 올릴 때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아멘 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주신 것을 가지고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교육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 리모델링 하는데 주십시오. 나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게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예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주신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건강을 주십시오. 내가 이 몸으로 섬기겠습니다. 물질을 주십시오. 이 물질로 섬기겠습니다. 재능을 주십시오.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주신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물건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은사와 재능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힘을 헤아려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세어보라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신 것을 헤아보아라, 헤아려 보아라. 또 하나는 내 수준에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힘을 헤아려 내 수준에 맞게 드리라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 힘대로, 힘을 헤아려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셔요. 그것으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내게 주시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거예요. 힘의 분량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막 드린다.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드린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린다. 이거 주님 안 받으세요. 힘대로, 힘을 헤아려 믿음의 수준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이 원망합니까?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원망합니까? 봉사 안 하는 사람은 미안해서요 말도 못해요. 근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원망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공급해 주신 것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수준보다 맞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헌신하는 것 같고,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힘을 헤아려 보면 내게 주신 게 이렇게 많구나. 내게 주신 게 이렇게 많았구나. 내게 주신 지혜가 이렇게 많았구나.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봉사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봉사요, 우리가 섬기는 섬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봉사할 때도요, 그냥 하지 마세요. 베드로서 3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라. 우리가 봉사하려고 할 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신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바른 것입니다. 제가 이 서산교회 오는데 망설이고 안 오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적은데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나?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언제 너가 했냐? 다 내가 주신 것으로 했지. 너는 내게 붙어만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 붙어 있는 건 잘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어 있으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에 붙어 있으면 어머니로부터 다 공급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다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때도, 물질을 드릴 때도, 무슨 일 할 때도, 그러면 감사가 넘쳐요. 그러면 즐거움이 넘쳐요. 내가 일해놓고도요, 하나님 이렇게 건강을 주셨구나, 이렇게 물질을 주셨구나, 이렇게 재능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봉사요, 우리가 섬기는 헌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다시 10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해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모든 봉사, 모든 헌신, 예물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 옛날 다 사랑해 보셨지요? 지금은 뭐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권태기일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다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준비할 때 어때요? 기쁘잖아요. 좋은 것 줄수록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자원함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받을 때 어때요? 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으면 그게 보물이 되고 그게 내 가장 소중한 것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멜 테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쓴 책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의 부흥을 가져왔던 사람인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주변에 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그 작은 은사 주지 마시고 큰
큰 은사 주세요. 방언 같은 작은 은사 주지 마세요. 그 방언하는 사람 보니까요, 이상하게 얘기하고요, 뭔가 제정신이 안 것 같으니까요, 나 이런 거 주지 마시고 큰 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방언이 적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 준 사람이 누구냐? 내가 준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작은 것 하나 주면 그거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거 감사하지 않느냐? 여러분, 동네 아저씨가 다이아몬드 하나 주는 것과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다이아몬드 아니어도 구리반지 하나 만들어줬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소중해요? 다이아몬드가 소중한 사람이 또 있어요. 뭐가 소중해요?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가 있다면 내 아들이 나를 만들, 그게 소중하잖아요. 주님 그 얘기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게 아니냐. 근데 왜 적다고 하느냐. 그때 멜테리가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주신 게 그렇게 귀하고 큰 건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받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방언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를 다 주는데, 그 멜테리의 책을 보면은요, 성경의 기적이 다 나타나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제가 그 책을 처음 읽을 때요, 내가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처음에는 뻥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런데 그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아, 이렇게 진짜 단순하게 믿으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바나바 훈련에 읽으라는 도서였거든요. 의무로 읽어야 할 책이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암에 걸린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숙제를 해야 되니까, 읽고 독후감을 써야 되니까, 자기 암에 걸려서 힘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고3인데, 야, 너가 이 책을 읽고 아빠 대신에 독후감을 써줘라. 그러니까 아버지 고3이지만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얘가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가 고3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위장병이 있었는데 위장병이 즉시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거 읽다가 위장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읽어봐야겠구나 생각하고 그 아버지가 그 책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암에서 치유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장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겼더니 모든 좋은 것들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주님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냐 그러면 어려운 이웃과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맥주절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객과 과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절 헌금을 뭐 했으냐 그러면요, 어려운 이웃 교회를 위해서 썼어요. 작년에는 어려운 교회를 쓰는데 썼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또 쓸 뿐만, 국내 선교를 쓸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관 건축하는데 또 쓸 겁니다. 이건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월삭 헌금하잖아요. 아니, 월삭 아니고 이삭 헌금하냐, 이삭. 어떤 사람은 왜 이삭 헌금하냐고 그러더라고. 성경은 11조는요, 그냥 일반 11조가 있지만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가 있어요. 그건 11조의 10분의 1이에요. 3년마다 드리는 거예요. 이 이삭 헌금은 여러분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병원비가 없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냥 비밀로 드려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맥주절도 바로 그런 겁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를 보면요, 이걸 보면 알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 당하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도와주는 마음이 있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대구에서 여러분 뉴스 들었지요?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새벽기도 갔는데 불이 난 거예요. 집에 수술비도 별로 없는 거예요. 애들이 한 명 죽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예. 도왔지요. 맥주절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과 함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조응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라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조응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환난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진짜 감사는 언제 나올까요? 고난을 통과하면 감사가 나와요. 고난을 깊이 통과하고 나면 이게 은혜였구나, 감사했구나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대답이 없어요. 잘 주무셨어요? 근데 그거 감사했나요? 어젯밤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2주 동안인가 3주 동안 한숨을 잠을 못 잤대요.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 평강을 준다. 하나님이 잠자게 할 거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밤에 부교육자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어젯밤에 푹 잤더니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 보면, 잠 못 자는 고난을 통과해 보면 잠자는 게 그렇게 은혜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밥맛이 너무 좋은가요? 그거 은혜인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차를 몰고 오고 싶은데 차를 못 타는 사람이 있어요.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걷고 싶은데 걷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걷는 것, 물 마시는 것, 밥 먹는 것, 자는 것 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조응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6개월 다 여러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원수들을 쫓아내주겠다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집니다. 아무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탐내지 못합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잘 준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새벽 밤기도 준비할 겁니다. 그때 잘 준비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주신 것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준비하는 이번 맥주 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